요한계시록 4장 4절 보겠습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죠. 오늘은 이 24 장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언젠가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으로 대표되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으로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 뵐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을 이제 대면할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소,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권위 있는 자, 그걸 한두 번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많이 위상이 떨어졌지만은 그 전에 청와대, 대표적인 그런 곳이었겠죠. 무슨 백악관 다 엉망이 돼버렸지만은 요새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그 본래 의미에서의 그런 권위가 있는 그 장소, 그것을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무한대로 확장해 놓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거기에는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나 아주 이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려웠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는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뵙고, 비록 그 본체를 뵙지는 못했지만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 그것을 보았지만은요, 얼마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것을 기록했겠는가, 또 얼마나 고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면 과연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 내가 본 그 모습에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는 이제 완벽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곳이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내용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요, 미래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을 수 있죠. 영화 가운데서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오래전에 그런 영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미래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야기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아주 적합한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역사를 끝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먼저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겠죠. 특별히 4장 5장에서 하늘의 보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들인 것인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 장로가 나오죠. 4장 4절에서 24 장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이 24 장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5번 나옵니다. 4장 10절에 나오고요,
9절부터 보면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하시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이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요.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공통점이 있겠지만은요.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다 창조론자예요. 단 한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화가 됐다든지 발전이 됐다든지 그런 뉘앙스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시점이에요. 마지막 시점에서 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창조주.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도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포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24장로가 나오죠. 11장 15절부터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를 똑같이 또 경배 드리죠. 24장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죠.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절정에 다가가서 하나씩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이 지상에 세워질 천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11장 15절에서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죠. 온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 안에 다 속해 있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유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적이 아니에요. 긍정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새롭게 이 그리스도의 그 왕국들로 그렇게 변모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24장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도요. (4절에) 그때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이죠. 24장로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5번 나옵니다. 이 24장로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밖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일 많이 이렇게 언급하는 그 대상이 천사들일 것이다. 영적인 존재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약 성도들이다. 또 하나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구약에서는 12지파의 족장들이고 또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24장로를 강조하고 아주 잘 이용해 먹는 무리가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는 이 24장로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 메시아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뭐 이긴 자라든지 뭐 그렇게 메시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는데 희한한 것은요. 절대로 이만희라고 하는 새의 이름은 안 불러요. 근데 무슨 뭐 거기에 이 홍보물 같은 데 보면은 이만희 사진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24장로를 잘 나타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이만희가 중앙에 있고요. 사람들 쭉 서 있는 거예요. 세 보면 24명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이 그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그 존재들은 전쟁과 관련돼서 싸움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무관들에 해당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또 관리하는 행정 관료들 있죠. 무관입니다. 문관이죠. 문관. 그러니까 문관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또 쭉 보면은 24명 이렇게 임명했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갈아치우고 지금은 아마 24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막 결혼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무슨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부분이죠. 무슨 총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24개 이름 붙여가지고서 24장로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보면 그가 그 책을 취하니 그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라고 하니라. 이 천사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그 부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천사도 구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천사를 구속하지 않아요.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가진 존재만 구속의 대상인데 또 하나는 천사를 왕으로 삼으셨다든지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든지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가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이제 라킨 목사님의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면류관이 나오죠. 4절에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좌석인데요. 좌석에 지금 24장로가 앉아있죠. 좌석이 있고 그 좌석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러면 다 이루었다. 다 마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이 24장로도 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좌석이 보좌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뿐이지만은 이 24장로가 앉은 좌석 그것도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보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면류관과 그렇게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원과 섬김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죠. 여기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섬기지 않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죠. 그 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20절이고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면류관이죠.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또 그 더러운 동기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잘 양육을 했죠. 그럼 거기에 따른 또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흰옷,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32절에서 백성의 회중에서도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에서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장로하면 대표적으로 전체를 잘 감독하고 또 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말할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인데 다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로들만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우리말에는 원로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원로들이 그것들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똑같이 장로들이에요. 엘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이 장로들을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첫 번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네 짐승들이나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천사들 이런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임을 지금 그 대표한다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그 근거로서 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천사들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면류관이 없고 또 좌석에 앉지도 않아요. 계시된 천사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보좌와 이 좌석과 면류관을 약속받은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12 사도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우리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보좌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보좌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보좌예요. 다윗이 앉았던 그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보좌가 주의 보좌로 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새 세대라 그랬어요. 새 세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영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요. 중생하는 것이죠. regeneration. 또 하나는 이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때를 새 세대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누구죠? 12 사도입니다.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자리죠. 근데 그것을 보좌라고 불렀어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이 재판하게 될 때 천년왕국에서 몇 명의 그 재판관이 있겠어요? 12명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보좌가 약속되어 있고 또 심판이 약속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보좌가 주어지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래서 이 보좌들을 보는데 권리가 주어졌어요. 심판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 심판하는 그런 대상도 되고요. 그것은 통치에 관련된 심판이죠. 또 하나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천년 왕국이 다 끝났어요.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그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의 권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지죠. 어디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몰랐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심지어 성도들끼리 아웅다웅 막 싸운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막 그것을 고소를 하고 내가 잘했느니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주체가 구속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는 이제 배심원으로 앉는 거예요. 배심원으로 아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을 때에 차라리 좀 손해보고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언급하고 있죠. 약물의 본이 되는 목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자, 이 세 번째 이 장로들은 구약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 7장 9절에도 보면 보좌들이 나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다니엘 7장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은 교리적으로 큰 백보좌 심판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라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해요. 일부분 옳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죠.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보상이죠.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불이 나오죠. 그 불로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그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5가지 면류관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이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후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지도 않았고 천사들이 또 이 땅에서 왕이나 제사장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힌트를 주는데 왕과 관련돼서 제사장과 관련돼서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의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갔죠. 그럼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그럼 대환란이 이제 진행될 것이에요. 아직 대환란 전이에요.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이제 메시아의 통치 국가가 앞으로 되어지겠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시기에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실행할 텐데 천년왕국이 아직 전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로들이 입은 옷을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다. 왕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닌 그런 힌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관련돼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기도가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이것은 기도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그 직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5장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라 말했을 때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는 이미 올라갔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의 기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성도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천사들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주어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 묶인 후에 천년왕국 바로 전에 그 심판이 주어져서 통치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특히 구약에서 그렇죠. 어떤 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지파든지 어떤 민족을 대표하는 헤드,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머리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 24에 대해서 왜 24인가 살펴봤죠. 유대인 숫자는 12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12과 12이 이렇게 합해져서 24가 되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낸다고 보는데도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을 때에 12명의 유대인들로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 이방인 12명이 또 그 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힌트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2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또 제일 이렇게 그 합리적인 그 설명을 주는 것이 이 역대기상 24장인데요. 이 다윗이 이제 제사장 직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고 이 레위 지파만 하더라도 막 수백 명이 더 넘는데 다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 그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그 역할들을 할 때에 그래서 24개의 그 순서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역대기상 21장 1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나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됐죠? 급사했습니다. 급사.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져와 가지고 뭐 술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급사했죠.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제 수행하게 될 텐데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할 거냐? 역대기상 24장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요. 제비를 뽑으니 첫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그래서 여호야랍이요. 이게 첫 번째 순번입니다. 당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당번이라고 해. 일주일간 이제 섬기는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둘째 번에게 이제 바톤 넘기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째는 그랬어요. 24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24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엘르아살로부터 16명 나오고요. 이다말로부터 8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엘르아살 가문에서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16명, 8명 그 합하면 이제 2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두머리들이에요. 대표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이 24명의 우두머리들은 전체 제사장직을 대표했던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다 모이라. 무슨 뭐 하나 그 미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다 모으겠어요?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니고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신약에서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있고 대문이 있는 것인데 각각 12로 이루어졌어요. 기초석도 12이고 대문도 12입니다.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설명이죠. 10절에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맞나요?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에 바로 12지파로 이 구약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대표되고 신약 성도들은 어린 양의 12사도들로 그렇게 대표되어지죠. 그것이 합한 것이 24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24장로 이 전체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약 성도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구약 성도들은 단지 신랑의 친구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요. 또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나 12사도들로 대표되어지는 신약 성도들이 합하여 24 장로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교회의 휴거가 대환란 전에 이루어진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24 가운데서 12은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다 올라가 버렸죠. 지금 안 남았다고 땅에. 그 땅에는 누구만 남느냐면 유대인들만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24 장로가 누구냐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냐?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의견 가운데 하나가 이 어린 양의 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다. 구약 성도들과 또 신약 성도들로 대표되어진다. 이 내용들이 바로 주로 라킨 목사님이 그렇게 제시한 그런 이론들인데 우리가 오늘은 24 장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